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욕설 논란, 저희 마하나임 뉴스에서 많이 방송을 해드렸죠. 그 욕설 논란과 관련해서 고신교단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한 젊은 목사님께서 저희 마하나임 뉴스에서 보내온 글을 말이죠,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 20여 차례 이것을 읽어봤습니다. 이 글을 보니까요, 한국교회 안에서 말이죠, 특히 고신교단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정언하는 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김문훈 목사의, 그리고 고신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의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글은 말이죠, 얼마 전에 그 김문훈 목사의 고려신학대학원 43기 동기생들이죠, 그 동기 목회자들이 발표한 호소문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실관계적으로 반박 형식으로 작성된 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훈의 악행에 대해서 말이죠, 고신교단에서, 그리고 대형 교회 앞에서,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비굴하게 말과 행동했는지를 똑똑히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신의 젊은 목사로서 고려신학대학원 43회 선배님들의 호소문에 대한 반박. 저는 고신교단 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젊은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김문훈 목사 동기분들인 43회 선배들의 호소문을 보면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기에 이거를 통해서 선배님들에게 감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포도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김문훈 목사가 속한 부산 서분노회에 몸 담았던 적이 있고, 수많은 저의 동기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포도원 교회에서 3개월, 6개월 혹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 얼굴에 침 뱉기도 아니고 고신 목사가 왜 이런 글을 올리느냐, 순교자의 신앙을 이어받은 고신에서 다시금 공의가 바로 서고 다시는 동력자들에 대한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면은 고려신학대학원 43회 선배님들의 호소문에 왜 그토록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후배의 입장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 목사도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부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훈 목사가 정말로 회개하고 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하고 있을까요? 비난이 거세지니 잠깐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사임은 했지만 억울하고 아까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김문훈 목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좋게 수백 명은 되는 부목사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지면을 통해서 두루뭉실하게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과가 그렇습니까? 무슨 회개가 그렇습니까? 진짜 회개한다면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동기 목사들의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동기 목사들이 나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하고 있으니 관용을 베풀어서 김문훈 목사를 다시 포도원 교회 담임 목사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사임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식의 호소를 합니까? 피해자들의 피눈물도 마르지 않았고 찢어진 가슴이 아물기도 전에 복귀부터 논하다니요? 고신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 후배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 회개하는 모습입니까? 선배님들은 지금 회개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물론 김문훈 목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해야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용서해 줘야죠. 그러나 용서해 주는 것과 시벌을 면제해 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사가 간음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간음한 목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간음한 목사는 면직이나 정직을 통해서 일정 기간 자숙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교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김문훈 목사님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벌을 받고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욕설 좀 한 것을 가지고 무슨 간음죄에 빗대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김문훈 목사의 욕설이 간음죄보다도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력자들을 종처럼 대하고 그들을 향해서 시발 X, 개새 X 도끼로 찍어버리겠다고 욕설을 퍼부은 것이 간음죄보다도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말이죠, 상습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간음은 일시적인 외로움이나 충동에 의해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훈 목사가 저지른 죄는 상습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그것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왔고 욕설 파문이 있기 전까지도 계속해 왔습니다. 아마 욕설 파일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간음죄보다도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력자들의 가슴을 20년 동안이나 갈기 찢어놓고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간음죄보다도 가벼운 죄입니까? 이것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은 처벌을 받을 일이고 민사소송을 하면은 위자료를 줘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된 기사와 음성 파일은 이미 상당한 세월이 흐른 것인 줄 압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정말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고신 목사들 중에 김문훈 목사가 2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욕설을 해왔고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된 기사와 음성 파일이 이미 상당한 세월이 흐른 것이라고요? 폭로된 것만 그렇지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십니까? 지금이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하다는 사실을 동기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왜 모르는 척 김 목사가 스트레스로 인해 그때 잠시 실수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이야기를 하십니까? 선배 목사님들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정말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선배님들의 호소문이 나온 이후에 김문훈 목사 때문에 절망하던 젊은 목사들이 선배님들 때문에 더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세 번째요. 그렇다고 이런 방식의 폭로가 과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폭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오래전에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이런 방식의 폭로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김문훈 목사를 조용히 불러서 권면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요? 도끼로 찍어 죽인다는 사람에게 직접 문제 제기하라고요?
김 목사에게 권면해서 안 되면은 시찰회나 노회에 문제를 제기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동안 시찰회나 부산 서부노회가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서부노회뿐만 아니라 고신에 소속된 목사 중에서 김 목사님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동안 선배님들이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침묵을 넘어서 김 목사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을 왜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까? 왜 이런 분에게 표를 주셨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노회의 문제를 제기한다고요? 그러면은 매장되는 것은 김 목사가 아니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십니까? 부목사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자,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노회의 문제를 제기하면 김 목사는 절대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대신에 김 목사가 어떻게든 문제를 제기하거나 고소한 사람을 고신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목사들이 피해를 입었지만은 왜 침묵을 했습니까? 귀찮아서 침묵했습니까? 그들이 호소문을 낸 것처럼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밖에 드러낼 수 없었느냐고요? 후배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동안 몰랐던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후배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침묵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고요? 후배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무엇을 하시다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번째, 오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2025년 부총회장으로 당선되어서 사역 중에 있고 9월이 되면 총회장이 되어서 열 일을 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오래된 사안을 이 시점에 폭로해서 고신총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여전히 부흥하는 포도원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한 개인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오래된 사안이라고요? 녹음된 것이 오래된 것이지 폭로되기 전까지 20년 넘게 똑같이 짓을 해왔는데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지 선배님들도 다 하시면서 왜 모르는 척 이런 말을 하십니까? 43회 선배님들 정말 김문훈 목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고신의 목사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동기 목사님들이 몰랐습니까? 43회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김문훈 목사의 욕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김 목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도 했다고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9월이 되면 열일해야 중요한 시점이라고요? 김문훈 목사님이 부총회장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던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찢어 놓은 사람이 부총회장이 되고 앞으로 총회장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젊은 목사들이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는지 아십니까? 그런 짓을 하면서 총회장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총회장을 하면서도 욕설은 계속되고 있었고 총회장을 하면서도 욕설과 악행은 계속될 것이 분명한데 그런 짓을 하면서 총회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단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고신교단 설립자 한상동 목사님이 천국에서 보고 계신다면 땅을 치며 통탄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분히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함이 필요할 것입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이번 폭로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김문훈 목사가 20년 넘게 저질러온 악행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이번에 김문훈 목사의 욕설 파일이 폭로되었을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놀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드러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폭로를 계기로 고신교단 부산 서분노회는
하루속히 김문훈 목사의 사임서를 받고 20년 동안 이어져 온 악행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여 시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수백 명의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포도원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고신교단이 영적으로 살아있음과 하나님의 공의 또한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문훈 목사가 시벌을 받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길입니다. 끝으로 2차 3차 가해와 앞으로 있을 불이익을 각오하고 이 일을 세상에 드러내 주신 동력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수많은 고신의 선후배들은 여러분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 글을 20여 차례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에 참으로 고신교단에 그루터기가 있구나. 그리고 말이죠, 20여 년 동안 욕설이 계속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동기 목사들, 그분들 목사 자격이 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정신과 치료, 약물 치료, 김문훈 이 사람 목사 아닙니다. 회개하면 목사가 맞습니다. 자, 이 시간 김문훈 밑에서, 그 가짜 목자 밑에서 사꾼 낳게해서 여러 상처를 받으신 분들,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로서, 장로로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신교단 결단을 하십시오. 부산 서부노회 선호회 결단해서 빨리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방송을 드렸습니다마는 포도원교회 십상시 계속 그렇게 하면 네 분의 이름을 제가 밝힐 겁니다. 장립지사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어제 장례 위로 예배에서 김문훈 목사가 침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반발해서 이름을 뺐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담임 목사 김문훈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보고 또 항의를 해서 그것까지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때의 김문훈 목사가 화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언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포도원에 담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우가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는 자. 여러분 손에는 다윗의 물맷돌 3개를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골리앗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